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다 보면 세상의 실상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의 모든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그 보이는 것을 있게 만들었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만드신 그 보이지 않는 분의 존재를 인간들 앞에 나타내고 증거해 주는 그 존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에 증거하는 어떤 증인의 역할로 동원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가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연구하면 그 그림자의 DNA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연구하면 그 그림자를 구성하는 어떤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림자를 현미경으로 본다고 해서 그림자가 현미경의 현미경 렌즈에 의해서 그림자의 어떤 실상이 보이냐 말이죠. 혹시 그림자를 한번 본 적 있나요? 현미경으로 2014년 실험실에서 그림자를 비춰보면 그림자의 어떤 성질이 현미경에 잡힙니까? 안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만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알 수 없다라는 한계에 딱 이렇게 봉착하게 되고, 알 수 없는 세계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가설로 그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의 원천을 가설로 이제 나름 상상하게 되죠. 제가 볼 때 지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는 그 보이지 않는 원리를 막 파고 들어가다가 지금의 사람들이 나온 마지막 가설은 이제 빅뱅 이론인 것 같아요. 빅뱅 이론. 영국의 그 학자 죽었나요? 좀 이상하게 생긴 학자가 말한 빅뱅 이론. 최초의 어떤 생명의 인자를 빵 터뜨린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는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이 인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중간 어떤 경계선에 딱 서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을 맡게 된 자들이죠, 제사장이. 근데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물체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꼭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거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항상 이스라엘아 우리 민족의 출처 유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의 의지,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결사,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응축된 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이 태어났다.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 특이하게 생겨난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태적 이방원이가 조선을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조선을 세웠다. 왕건이가 고려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나라들마다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그 왕건이가 고려를 세울 때에는 왕건을 도와준 어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고, 다 어떤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이하게도 보이는 인간의 어떤 그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민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민족이다. 그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사실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 땅을 누가 나눠줘요? 1절 말씀 보면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사장 엘레아살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 엘레아살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 엘레아살이 어떻게 한 거다? 엘레아살이 분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 엘레아살이 분배한 것이다. 그 뒤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모여서 분배를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수장이에요? 누가 좌장입니까? 누가 대표예요? 제사장 엘레아살이 그 땅 분배의 대표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본인이 왜 땅을 분배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땅을 다 무상 몰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 다 땅을 무상 몰수예요. 땅을 다 무상 몰수해서 무상 분배한단 말이죠. 공산주의니까. 그 땅을 다 당이 다 흡수를 해서 다 무상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땅을 분배하는 주체는 공산당이 주체를 땅을 분배하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 독재니까 일당 독재는 1인 독재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공산당, 노동당인데 노동당의 대표가 이제 지금은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 뜻대로 다 분배하는 거죠. 아빠 불러요. 그래서 공산당이 모든 땅을 분배하는 어떤 분배의 주체가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권력이 세지는 거죠. 권력이 있어야 분배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없으면 분배할 때 말이 많으니까. 그 말이 많은 이들을 다 추청하고 죽여야만 땅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련의 경우에도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일당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대파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일당 독재는 1인 독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땅을 분배합니까? 이스라엘 경우에는 제사장이 주도가 되어서 땅을 분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분배 주도권을 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신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분배하는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어떤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적인 정신이 담긴 땅이다, 지금. 너희들이 받게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땅이 아니라 제사장에 담아두었던 어떤 하나님의 그 정신, 그 취지를 계속 구현하라고 준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롯데월드 뭐 에버랜드인가요? 거기 가면 계속 뭐 사람들이 뭐 타고 놀잖아요. 롯데월드 가면. 롯데 그 세계는 거기 뭐 하는 땅입니까? 거기는
거기 가면 그냥 노는 땅이죠. 뭐 기구 타고 놀고 그냥 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타고 놀고 말이지. 옛날 도훈이가 한번 탔다가 처음 울었잖아요. 처음에. 처음 타고 울고 도대체 안 울었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땅은 노는 땅이라 말이죠. 롯데월드 가면 놀아야 돼요. 자유인 갖고 놀아야 될 땅이에요. 그 땅은 그냥 노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항상 노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땅이 그 롯데월드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공부하는 놈 미친놈이죠, 이거는. 그 땅에 휴지 안 맞아요. 거기서 놀아야 돼.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땅이냐 하면,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고 그 목적의 땅이 아니고, 제사장적인 마인드,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럼 제사장적인 정신이 뭡니까?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그 보이지 않는 분 자체를 증거하는 용도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보이지 않는 분과 보이는 세계가 접촉할 때 항상 뭐가 발생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이 딱 만날 때 거기에 뭐가 벌어진다? 거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 따라온다. 그 죽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매일매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장의 주 업무는 항상 죽음 자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어떻게? 실제 양을 잡아다가 양을 죽여서 그 양을 각을 뜬 고기를 항상 불태워 죽이는, 실제 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양을 끌고 오게 해서 백성들이 제사장 양을 칼로 찍어서 말이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각든 점여진 고기를 제사장이 받아서 이제 불에 태우죠. 제사장의 업무는 뭐냐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죽음을 주목하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업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어린 양을 태워 죽이잖아요. 죽여서. 제사장의 업무는 뭐냐? 항상 죽음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현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매일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업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임하실 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금 이제 하윤이 뭐 들어오고, 아까 전에 어머니 들어오실 때 우리 은근 나가서 막 끌어안고 하잖아요. 악수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만날 때 서로 악수하고 반갑다고 이렇게 하임하고 이렇게 헬로 하면서 웃고 인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방문하실 때에는 어때요?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스라엘 진인자 초토화가 돼야 다 불태워서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하늘에 어떤 혜성이 떨어지게 되면 혜성이 떨어진 그 지점은 다 박살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시베리아에 혜성 하나 떨어져갖고 거기 시베리아 산림이 다 불탔다면서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이 불탔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비짓 방문하신다 하면 거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문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죽는 제물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이 준비해서 그 제물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을 대신한 죽음, 그 죽음을 항상 제사장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대신 죽은 제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 그 사실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제사장이 증거합니다. 제사장이 왜 가나안 땅 분배의 어떤 그 대리인처럼 가장 위에서 행세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분배할 땅은 너희들의 생존이라든지 너희들의 권리라든지 복지라든지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눠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대신 죽어야 될 그 죽음 자체를 증거하는 용도로 준 땅이라는 그 사실을 제사장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만나요. 죽음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을 매개로 해서? 그 어떤 재물의 죽음이죠, 그 당시에는. 그 재물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 모일 때마다 자기들의 죽음 자체를 고백하고 모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나의 생존을 도와주십시오. 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살고 싶소 하고 그 살고 싶은 욕망으로 나와서 어떤 생존의 당연한 권리처럼 반복되는 호의를 권리인 것처럼 알고서 말이죠.
나에게 좀 빵을 주시오 하고 뭐 기적을 주시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작에 죽거나 어떤 만약에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자백하는 그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제사장은 바로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왔느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야. 알겠어? 그거를 늘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야. 어제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걸 말하는 거죠. 어제도 할 말이 없다. 가끔 우리 막내가 이제 말하면 1,000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음 주에 뭐 해달라 막 요구사항이 많죠. 내일 뭐 해달라 요구사항이 항상 많은데 제가 아까 하는 말이 야, 내일 네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뭔 말이야 그게?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없죠. 내일 살아있다고 늘 믿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밤 네가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너희들의 목숨은 살아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계속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업무가 제사장의 업무이고 따라서 그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어떤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위에 있지 않다. 탁월한 너희들의 어떤 생존 본능, 생존에 대한 어떤 지혜, 그런 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독이 이스라엘은 항상 그 사망이 에워싸이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항상 홍해로 들어간다든지 광야에 간다든지 혹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붙인다든지 항상 이스라엘은 어떤 자기들로서는 감당치 못할 어떤 그런 환경으로 늘 이렇게 인도함 받아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의 지혜로나 여러분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탁월한 완력으로 감당치 못할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합니다. 자식을 대할 때 와 감당 못할 놈이네. 이게 오히려 정상이고 부모를 대할 때 와 우리 아빠 감당 못해. 이게 정상이고 사업하면 나 감당 못하겠다. 이 사업 감당 불가. 이게 정상이고 그 매일매일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때요? 그게 주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그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들로서는 감당 못할 환경 속에 그들을 집어넣으시고 왠지 아직 내가 살아있네? I'm still alive입니까? I'm still live입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있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반석을 깨뜨리는 생수가 나오고 완전 동화 같은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믿잖아요. 말도 안 돼. 무슨 광야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메teor이 막 내려왔으면 만나가 내려왔는지 그걸 우리 이해 못하죠. 지금은 왜 안 떨어지는데? 지금도 나갔으면 떨어지지 좀. 나 편하게 살게. 여러분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들이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만나와 갔다 와 보시면 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삼부자가 다 중졸이에요. 아버지도 중졸이고 아들도 중졸, 둘째 아들도 중졸이에요. 그 엄마만 무슨 대학을 나와서 은행원 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난독증이 생겨가지고서 홍씨라고 써있으면 그 홍자를 못 읽는 거예요. 홍자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몸이 안 보이고 위에 히읗, 아래 히읗만 보인대요. 그 히읗 뒤에 붙어있으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는 무슨 시청 공무원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아들이 이렇게 난독증을 해서 그 글씨를 못 읽으니까 하도 아빠가 많이 팼나 보죠, 이렇게. 너무 아빠가 무서워서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앞에 걸어오는 거 보고 이 아들이 무서워가지고서 그냥 물에 뛰어들었대요. 아빠한테 맞을까 싶어갖고. 그때 아빠가 쫓아와갖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안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들은 이 중학교를 못 나와서 그대로 어른이 된 거죠. 여전히 중학교 못 나오고 한글 못 읽고. 한글 못 읽을 채로 어떻게 그래도 결혼해서 은행원이랑 결혼해가지고서 노가다로만 40대까지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가다만 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게임만 하고 도대체 공부가 꼴찌. 어느 날 꼴찌였는데 성적을 전교 1등으로 이렇게 누적해서 걸려가지고서 퇴학위기에 처했다나?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중졸인데 다 중졸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때부터 아들을 이제 나름 가르치려고 이제 했으나 본인이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 가르칩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아버지부터 이제 그 와이프한테 한글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은행원 다니는 그 와이프가 그냥 홍자 안다를 뱀장에 써갖고 이렇게 붙여주고 무조건 이 모양을 외우라고.
그래서 모양을 다 외워서 막 3만 몇 천자를 한 거를 다 모양으로 외웠대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중등 과정 검정고시하고 고등 검정고시하고 수능을 풀었다 하면 다 만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중졸인데 수능을 여러 번 풀었는데 다 만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력을 구비한 다음에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가르쳐, 하나들은 서울대 가고, 하나들은 서울대 경영대 지금 로스쿨 준비한다. 하나들은 서울대 간학과 가서 지금 졸업받느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중졸 출신 아빠가 자기 두 아들을, 중졸 출신 두 아들을 다 서울대에 보낸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험 나왔어요. 대단하죠. 기자가 물어봤죠. 당신 또 수능 만점인데 왜 대학 안 가냐? 난 내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노가다를 뛰었대요. 얘가 중졸이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노가다를 뛰다 보니까 야,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빠랑 공부하고 싶어 그러더래요. 아빠랑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됐다 싶어서 이제 그것도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노가다를 뛰어보니까 얘가 이제 안 거죠. 이러다가 이제, 이대로 가다가 아무나다. 그래서 그 날 더운데 막 전국을 돌면서 노동판에서 뛰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고 아들이 아빠랑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켰다 그러는데 애가 중졸이니까 공부를 됐겠어. 기본에 또 다 가르쳐서 결국은 갔다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장대 기골이 아주 힘들고 생겼어요. 아들도 그렇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뭘 느꼈냐 하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수능 모의고사 하나 맞아 나오니까 뭐 TV에도 나왔답니다. 공부의 달인이라고 해서 공부의 달인. 근데 중졸이 어떻게 수능이 만점 나오느냐. 그것도 한 번 여러 번. 난독증 환자가. 제가 보기엔 그 부인이 평강공주 같아요. 평강공주.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뭘 느끼냐 하면 아무튼 그 기사를 쓴 취지는 뭐냐 하면 인간의 승리라 할까? 인간 승리죠. 인간 승리.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열광하죠. 한 사람이 어떤 좌절을 딛고 마침내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 어떤 이 강골, 이 뼈대, 튼튼한 뼈대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 노가다판의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디 이제 부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온고하며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공부를 시켰다고 다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공부를 시켰을 때 깨달았지만 따라올 수 있고 또 공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머리가 있고 다 모든 조건이 그 모든 기본적인 조건 자체를 그들한테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어떤 신문 기사도 언급할 수가 없죠. 왜?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언급할 수 없고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그 사람, 보이는 그 사람의 그 노력. 오늘 아들이 들어왔더니만 아들이 없어졌대요. 책을 다 찢어놓고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물어봤더니만 이게 하다 지친 거예요. 아들이 너무 지쳐갖고 아빠를 실망시킬까 싶어갖고 절망을 느껴서 그냥 다 찢고 그냥 어디 춘천에 소양하우스인가 바람 쐬러 갔답니다. 그때 그 아빠가 드디어 이제 안심했대요. 아, 됐다. 이제 얘가 드디어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막 절망할지도 않은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안심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책 붙여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생겨난 거죠. 안 되면 막 화도 나고 이걸 이제 스스로 내가 된 거예요. 에스테인 자체가. 아빠가 막 안 챙겨도 본인이 이제 절망 느끼고 도전하고 하는 의식이 생겼으니까. 그런 모든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분께 왔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 수가 없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서울대 보냈냐 말이죠. 한 번에 못 보내죠. 안 됐죠. 서울대는커녕 지금 어디 희한한 병 안 걸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공부한답시고 뭐 하다가 갑자기 뭐 백내장, 농대장 와버리면 장애인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웬일인지 우리 아들이 책 열심히 와도 그 농대장 와서 눈이 안 보니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를 보이지 않는 분들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그거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미러클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의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서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어요. 제가 드리는 할 말씀.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인도되어 가는 그 자체가 어떻다? 그 자체가 하나님 인도하시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시는, 너로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의 어떤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서봐야 뭘 안다고요? 그 과정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하나라도 이게 내가 원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께로 갔다는 그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약속의 땅의 취지예요. 약속의 땅을 왜 제사장이 분배하느냐? 항상 죽음을 앞세우고 오는, 너희들이 무슨 출세, 무슨 제일 좋은 대학교, 그것을 바랄 주제가 너희들은 못 된다는 거죠. 무슨 재벌을 바랄 주제가 못 돼. 너희들은 오늘 저주를 받고 욥처럼 어디 헌데를 앓으며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누가 증거한다? 제사장이 그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 사실을 항상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땅이 웬 말이냐? 땅이 웬 말이냐? 한때 베트남 보트 피플처럼 말이죠. 땅 한 평 없이 보트 타고 떠돌다가 죽어나가도 마땅한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누가 증거한다? 제사장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때요? 이게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항상 확인되는 땅. 우리가 이 죽음을 그렇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제사장적인 어떤 그 정신이 가나안 땅에서 잘 구현이 안 돼요. 뭐 때문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생존 본능이 있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죠.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지.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애쓰고 있는 거고, 죽음 피하려고 그렇게 많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죽음을 외치는 제사장과 죽음을 회피하는 우리하고 이게 삼맞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약속의 땅에다가 늘 심어놓고 그 죽음 위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정교하게, 더욱더 정교한 촘촘한 그물을 쳐서 우리를 죽음에 가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가두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실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그 취지로 뭘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촘촘한 그물로 우리를 죽음 속에 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선포해 주는 장치입니다. 너희들은 죽음에 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 훔치지 말아라? 뭐 우상 숭배에 탐심이다 하잖아요. 탐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우상 숭배다. 따라서 이 구약 시대부터 해서 신앙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이, 사도들의 그 모든 말이 더욱더 촘촘하게 우리를 압박해요. 너희들은 어떻다? 그냥 죽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를 들어서 바세바 사건 때문에 뭐 있었을 때 나단이 와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너무 아꼈었는데 부잣집 사람이 자기 양 아끼려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죽였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개하잖아요. 분개해서 말하죠. 그 사람은 정녕 죽어야 된다. 라고 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바로 그 사람이 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잊고 살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바로 네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다윗에게 그 죽어 마땅한 자라는 속성을, 본질을 다윗에게 일깨워주는 선지자의 그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야,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네가 바로 죽어야 될 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신문 보고 문재양이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돈 주니 좋네, 뭐 또 안 주나, 이런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한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8원까지 쓰기로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쓰게 되더라고. 또 별로 10만 원밖에, 우리 100만 원, 우리는 100만 원 받았잖아요. 다섯 식구니까. 너 90만 원 나라고 10만 원 남았어요. 지금 8원 아까 쓸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거 다 쓰게 되겠죠. 우리는 누구를 보고, 아이, 저놈 보기 싫은 놈, 저놈은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놈, 코로나 옮긴 놈, 저놈도 죽어야 돼, 왜 집에 처박혀 있지, 코로나 옮기고 있냐, 뭐, 말이 많지만, 선지자는 말한다, 제사장은 말하죠. 네가 바로 그 죽어야 될 자야. 그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성경이 촘촘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누구를 보고, 아, 쟤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제사장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취지를 말씀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뭐라 말하냐면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이놈아 하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죽어 마땅한 우리의 본질을 일깨우는 그 땅이 어떻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땅 어때? 이제 그 땅은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땅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뭘 보느냐 하면 그 땅이 지금은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의 영역이에요. 영역. 성령이 통치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통치의 영역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미국 대사관이 취해복권인 것처럼 마치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게 되면 우리 몸 자체는 천국의 하나의 뭡니까? 대사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새로운 법이 적용이 돼요.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법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왜 죽은 겁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게 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입장에서는 그 어떤 누구를 향해서 쟤 왜 저래라고 말할 그런 주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주제 파악 자체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말할 주제가 못 된다니까요. 그게 약속의 땅의 특징이에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라 지옥 들어간다 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성령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있는 자예요. 거기서는 타인의 들보가 보이죠. 예수의 오게 되면 예수의 통치하시는 영역 가운데에서는 들보가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본다는 거죠. 타인의 티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요. 기억된 그 말씀이 우리를 베드로를 울리는 것처럼 촘촘한 그 모든 말씀이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 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 형제를 보고 저 미련한 것 같은다고 못난 놈 이거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죽어 맞다가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게 대신 죽으신 저번에 내가 피를 밟고 살아있는 것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면 애들이 어릴 때 뭐 압니까? 어제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카페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릴 때 우리 은규 유아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은규도 있고 하윤이 어릴 때 하윤이가 아빠한테 뽀뽀하는 게 나왔더라고. 그때 뭐 어릴 때니까. 그 아빠한테 뽀뽀하고 뭐 그럴 때 그 어릴 때 하윤이가 지금 어릴 때 그 날들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키워봐 할 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데 기억 못 하니까 어릴 때 이야기는. 좀 커서 이제 본인 살아있다고 막 대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어릴 때 갖다 버렸으면 다 죽을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지금까지 그것도 키워주니까 지금 이제 잘 살았다고 이제 막 대미고 우긴단 말이죠. 그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실상을 주께서 알게 하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 말이죠. 거기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냥 폭삭 죽어 마땅한 자라는 실상이 드러날 때 그 우리 대신 저주를 폭삭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그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게 떨어질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사실 그때 보게 되면서 우리가 자랑할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삶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권리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냥 무한정의 선물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살다 내일 죽어도 오늘 하루 살게 되는 이 어떤 팔다리의 건강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은총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때요? 아주 냉혹한 죽음을 앞세워 들어올 때만 드러나는 진실이에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알통이 있다. 알통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높이 두지 마시고 어디에 둬야 된다? 십자가의 자리. 온갖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십자가의 자리에 둬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호흡 한 번 더 감사한 거예요. 가끔 와서 은규가 제 코를 막아 숨부시게 한단 말이에요. 야 하지 마. 아빠 코 막고 입으로 숨 쉬어 그러는데 아빠는 입으로 안 쉬어. 코로 숨 쉴 거야. 여기까지 같이 막아버리죠. 진짜 어른이지만 가끔 이 허벅지를 여기 딱 대니까 숨을 쉬겠더라고요. 은규 허벅지지만 여기 딱 올리는 순간 죽겠더라고요. 아이케인 브루스 미국에서 있는 게 아니고 애가 여기 올라도 죽겠더라고요. 예, 사소한 거지만 자꾸 세상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세워요. 죽음의 자리에.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근데 워낙 다 부조하다 보니까 잊고 살지만 죽음은 우리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죽음이 있어요. 막으면 바로 죽음이죠. 매 순간 제사장이 분배한 가나안 땅의 그 취지가 그대로 오늘날 오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약속의 영역의 진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주도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그 땅 모든 하나하나에 제사장적 죽음의 요소를 심어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요소를 안고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매일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으로써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귀한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